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129번,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해당되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66장 2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봄 소식과 함께 3월 끝째를 맞이하여 전쟁과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세상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 대성의 성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마땅하온데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들에 치우쳐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신실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 타지 않겠다 다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성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는 각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성의 온 성도들도 이 땅을 치우시려 오셔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지신 십자가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의 남녀전도회와 주일학교 각 기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해주셨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두 손 모아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여기시고 권능을 7반에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감동과 깨달음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겨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죄인을 구하시려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마다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며 우리 하던 인사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으셔서 더 인사가 풍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에서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은 5주가 되어서 샤론 중창단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제3남전도 주간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일부 예배 중 성찬식만 있었지만 이제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학습, 유아세례, 입교에 대한 문답이 있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편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매 요일에 해당되는 것들과 연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라고 교회에서 같이 할 때 할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시고 정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차량 이동이 힘들거나 몸이 힘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링크 걸어서 줬던 거를 한번 따라가 올라가 보시면 교회 홈피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집에서도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에 같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낮 12시 50분에 당회원실에서 있겠습니다. 4월 봉사위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과 다르게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여성도님들과 남성도님들 자기 이름을 좀 보시고 하나님께 써주심에 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난의 금요일을 끝나고 부활주일 바로 전에 우리 교회 최준영 최도수 집사님, 양병남 권사님 찬양과 김두리양, 김윤영 장로님과 김명선 권사님, 신명선 권사님의 신명선 맞습니다. 신명선 권사님의 장녀고 외녀고 합니다.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JK 아트 컨벤션 4층 그랜드 홀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겠고 1부 예배는 예비 신부가 교사여서 와서 인사했는데 2부에는 예비 신랑도 온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저분이 예비 신랑입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삶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복되고 기쁜 삶이 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와 그리고 그 찬양을 같이 들으며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최준영 군과 그리고 김누리 양에게 이제 결혼 전 일주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아. 가정에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식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같은 마음과 바람과 소원을 갖고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또 그러한 비슷한 또래에 있는 청년들을 아시오니 주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한 몸 되는 연합의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모였습니다.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점점 내려가는 또는 떨어지는 신학적으로 낮아지심, 비하의 자리에 있었다가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다시 승기 올라가심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 요일별로 같이 보시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되는 감동적인 것보다도 주보에 요일별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따라 할 수 있는 것 적어 놓았고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그리고 요일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생각할 게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바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된 일로 저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으로 오셨으면 이제 왕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갈 때 왕은 왕의 신분에 걸맞는 운송 도구, 이동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멋진 백마든 흑마든 또는 아니면 수레를 타든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군중들의 기대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그러나 얼마 뒤에 바뀌어질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심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하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대를 이루어줄 마치 어떤 자동 판매기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많은 능력자가 될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내가 나의 뜻을 굽혀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섬겨야 될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될 때는
모른 척하고 내버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왕이어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왕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그가 왕이시기에 무엇이든 명령하면 백성으로서 신하로 들을 그럴 왕으로 섬기는가?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 해당되면 이날은 성전을 정결케 또는 청결케 하시는 날입니다. 낮아지심으로 겸손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원리와 원칙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죄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십니다. 성전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을 들어서 표현하시고 항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드리면서 지내는가? 아니면 말은 말이고 아는 건 아는 거고 행하는 건 전혀 다른 내 욕심의 온갖 투성이로 내 몸을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가? 이 부분이 월요일에 우리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화요일은 진리로서 이 악한 거짓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항거하시고 그리고 변증하시고 논쟁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십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통해 권력을 잡아주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목적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싸우시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화요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나는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내 필요한 걸 이용하고 남을 공격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저 선택하여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대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적하시고 또 뭐라고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가? 그 일이 우리 화요일 날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낮아지심의 마지막 절정은 낮아지는 척하다가 눈치 보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척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면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하고 그러면서 낯담을 소리 지르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심의 정말 최종 절정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신목 속에 배신이 준비된 날입니다. 가롯 유다,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의 상에서 떡을 먹던 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하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그리 했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굽니까? 목요일은 이제 사랑과 순종이 드러난 날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말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신 증거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면 다 순종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슬픔과 비극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신 흘리신 보혈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낮아지셔서 죽음으로써 이 최하로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이고 침묵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제일 어려울 때가 있죠. 고난 가운데 정말로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신가, 임재가 아니라 안 계신가 하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아쉽고 배반감을 느껴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가 느낄 그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때, 절망처럼 보이는 시간 기다린 가운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이 토요일 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날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실패처럼 여겨져서 당대 원수들은 기뻐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높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높입니다. 잠깐 울컥하고 그랬지만 함께 있는 여러분들, 만왕의 왕 내주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바라보실 걸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주일 이후를 맞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낮아지심으로 시작하셔서 죽음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셨다고, 부활로 높아진 그 길.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되어진 길인 줄 믿고 한 주간 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보시며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예식은 만 14세 이상으로 믿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세례 예식을 행하기 전에 더 잘 준비하여 자신을 드리기 위한 예식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분은 2021년 6월에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종종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드디어 어제 장로님들과 여러 사람 앞에 문답을 하고 오늘 학습의 자리에 있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현 씨, 네라고 하십시오. 최재현 씨, 네, 감사합니다. 최재현 씨는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저처럼 이만큼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이 아파하면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최재현 씨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믿는 도리를 배우고 익혀서 좋은 교인으로 서기 위하여 학습을 받게 하시오니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려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최재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유아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받는 유아세례 예식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 부모의 신앙을 따라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을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모는 아기를 대신하여 예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군의 부모된 김건주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예도 있습니다. 네. 다시 부를게요. 김희성군의 부모된 김건주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네. 이해나 양의 부모된 이승민 성도님, 박경미 성도님. 네. 이제 유아 세례 받을 자녀의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할 때 오른손을 저처럼 이만큼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이 아파하면 예라고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신체가 함께 지혜와 총명이 자라게 하시고 효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나 때가 되었을 때에 본인의 입으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는 이처럼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가 되어서 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후에 이제는 믿음의 권속 중에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 지식을 문답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입교 문답한 자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예라고, 다들 예가 약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예를 크게 해주세요. 예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현군, 네. 주정희양, 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할 때 오른손을 이 정도 드시고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내가 묻는 말에 마음이 아파하면 예라고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여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유현 군, 주정희 양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성년이 되어 본인의 입으로 부모님이 서약한 바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이들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신실한 자녀로 대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문답을 마친 분들, 특별히 유아 세례 받을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희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호명할 때, 그리고 입교된 우리 분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 세례받은 어린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김건주 집사와 어머니 이선주 집사의 아들 김희성군, 아버지 이승민 성도와 어머니 박경미 성도의 딸 이혜나 양, 이 두 자녀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 입교한 분들입니다. 장유현군, 주정희양. 장유현군과 주정희양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학습, 유아세례, 입교,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찬양으로 응답하는 귀한 어린이에게 감사드리고 교회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감동이었는데 대를 이어서 우리 유아세례 입교, 다시 유아세례가 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처럼 내가 유아세례 받고 입교인 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자녀들에게 입교인 되도록 애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자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 있으실 터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는 동안에 장로님들은 우리 성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4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처음 오지 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시작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는 배신당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제자들이 도망가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어둠이 가장 짙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성찬은 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서 어떤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할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과거 거기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단순히 기억해라, 회상해 주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때 거기 구약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셨던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피에, 떡과 잔에는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신, 나를 사랑하신 흔적이 있는 그런 떡과 그리고 잔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저 보여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여럿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주 예수께서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것을 죽으심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받으실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분명히 이렇게 전하실 겁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말은 없어도 떡과 잔을 대하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연약했고 실패하기 전날 밤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있었고 세 번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탁은 죄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죄가 있어서 분별하고 먹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떡과 잔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믿으며 믿음으로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도우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떡을 나눌 때에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세례 받은 분만, 학습이 아닌 세례 받은 분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유아 세례 다음에 입교한 친구들도 세례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세례받은 분 또는 입교한 분으로서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분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 더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떡을 받은 자 중에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송가 144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144장 3절 4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151장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